할렐루야. 아까 두장한 집사님이 예배 전에 함께 얼굴 피자고 인사도 했는데 아직 얼굴이 안 펴지신 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능력의 가족 여러분께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날 줄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은 세계로 보이지만 이 아름답고 좋은 세계는 그저 아름다운 세계만이 아니라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과가 나무에서 익었으니까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기 사이에도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과와 지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뉴턴이 발견을 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뉴턴 이전에는 그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밀물과 썰물의 현상 있죠? 이것을 누구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매일마다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런 밀물과 썰물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힘으로 이렇게 휘저으면 들어왔다가 이렇게 휘저으면 나갔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달과 지구 사이에 이 달과 지구가 있는데 이 서로 사이에 힘이 있는 그 만류 인력의 어떤 이런 힘으로 인해서 이 거리차가 날 때는 나갔다가 또 좁혀질 때는 들어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이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당시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을 해서 일약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물체 안에서 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는 그 속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물체를 탔을 때는 그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그 법칙이 뭐냐면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계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제 우주 밖에서 이 위성이 돌 때 지구에서보다 이 자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주 밖에서 돌고 있는 위성은 그 속에서 실제 지구보다 시간이 천천히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성 신호를 쏴줄 때 우리 그 이제 아인슈타인 상수라고 하는 그 값을 계산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누리호를 쏘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보시는 분 알지만 지금 오차가 한 100m 정도 오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누리호를 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비게이션의 오차가 30m 안으로 줄어든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위성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러고 보면요, 알고 보면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뉴턴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인슈타인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위대한 과학적 법칙을 발견해 준 덕에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는 다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있게 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이 당연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심지어는 내가 헬라인이나 그 말을 잘 못하는 이런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이런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을 졌다라는 참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연의 산물로 보이지만
이 온 우주 만물에 무엇이 있냐면 그 속에 운행하고 있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법칙이 존재하도록 그 법을 만드신 분, 그 법을 입법한 분,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입법한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칙의 세계가 우리의 어떤 이런 일상의 이런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 역시 여러분 엄연한 법칙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제 10년도 하시고 막 20년 하시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 막 30년 노인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기나긴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다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받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부흥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이 팬데믹을 뚫고 나가서 부흥한다니까요. 대부분 어렵지만,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 어렵지만 이런 환경을 뚫고 나가 이 시기에 대박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다 성공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성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거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영적인 믿음의 법칙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여러분 후손들이 총 몇 명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이 여러분 혹시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억이에요. 30억 이상의 인구가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을 합니다. 일단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후손이 누구냐면, 첫째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기독교인들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놀랍게도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말합니다. 이슬람인들. 대신에 우리는 이삭을 우리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으로 말을 하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자신의 이제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정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또 한 계통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슬람인들, 유대인들 합쳐서 30억 이상이 넘는데, 이 30억 이상의 대단한 인구를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정도로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인물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 믿음이 엄청나게 웅대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출발할 때는 굉장히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모든 인류가 추앙하여 마지 않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크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도에 보면은 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 지도가 있는 저기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의 특징이 뭐냐면 놀랍게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였다라는 이 기록이 전해집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가문에서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소도 안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라 라고. 내가 너를 모든 복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인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75세 넘으신 분, 75세 넘으신 분,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식구 외에는 뭐 75세 넘으신 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다 아브라함보다 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그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어딘지를 몰랐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 부분은 합격이에요. 합격했습니다. 근데 어디 문항에서 낙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 문항에서 낙제가 발생했냐면 떠나 문항에서 낙제가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떠나의 문항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본토를 떠나라. 둘째, 친척집을 떠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희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본토는 떠났어요. 1번 문항 통과했습니다. 본토는 떠났는데 2번 3번에 낙제한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숭배자 데라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어쨌든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너의 부인 사라만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온 일가 친척이 다 나왔습니다. 데라도 나왔고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도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아까 잠깐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저 중간 지방에 하란이라고 적혀져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하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하란까지. 이 하란 지방에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그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에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바로 이 하란에서 데리고 왔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바로 이 하란 지방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 친척들끼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이 바로 저 하란 지방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일가 친척 다 데리고 갔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척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아브라함이 사랑한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무자식이 상팔자인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혈통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혈통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니었던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근데 하필 롯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 조카 롯을 마치 자신의 자녀 삼아 아주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인연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나중에 조금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쓰잘데기 없는 명령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이 자기의 피부치 같은 롯을 어떻게 놓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안 돼서 데리고 갔지. 근데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고 놓고 갔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25년 후에, 먼 후일이죠. 25년 후에 누가 태어났냐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큰 민족,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철저하게 고통을 받느냐? 바로 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롯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자들은 앞으로 너의 자식을 괴롭힐 악한 민족이 될 것이니 미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예방 접종을 낳아주시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입니다. 정을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왜라는 퀘스천을 달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더를, 명령을 내리셨을 때 yes, 주님 I will obey,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말씀하지 않아요. 아직은 뭐 자식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때 뭐 이삭의 후손을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들도 안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신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존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먼저 선행돼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약속의 땅입니다. 거리 아까 지도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긴 걸로 보이지만 그 거리는 여러분 2,000km입니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450km인데 곱하기 4배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우리야 차 탁 시동 걸고 운전 부릉 해서 가면 몇 시간 내에 도착하지만 걸어서 가야 되는 사막길이에요. 저 사막길을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막길을 걸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Promised Land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으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리니 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도착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기근이 임했습니다. famine, 비가 내리지 않고 다 말라붙어 버리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짐승 같은 거 다 말라 죽고, 종들은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냥 비 안 내리는 이거 도무지 못 살겠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기근을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대 교회의 가장 여러분 약해진 이 문제가 무엇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냥 너무나 그냥 위로만 얻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시절에, 그 시절의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시절의 교회의 모토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앞에 부복했던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 땅이 이토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않느니라.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이키자. 우리 모두 회개하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오면은 일단 자기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사조가 뭐냐면 토닥토닥 괜찮아 너 잘못한 것 아니야. 너 때문에 고난당한 것 아니야. 너 괜찮아.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위로, 주님께서 우리를 토닥토닥 만져주신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진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무작정 위로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 맞는데,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맞지만 무작정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항상 사랑으로만 보듬진 않습니다. 왜요? 물론 잘하면 보듬죠.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징계를 줍니까? 내 자녀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 깨달으라고 회초리 때립니다. 꾸지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을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왜 징계를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 찌들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때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여러분 공의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맨날 주님의 위로만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거울 앞에 비춰봐서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입은 옷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가, 내 얼굴이 하나님의 성령의 광채가 비추는가, 아니면 세상의 검댕이 묻은 얼굴인가를 하나님의 공의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징계를 받았을 때는 아하, 내 옷이 더러워졌구나, 아하, 내 옷에 얼굴에 검댕이 묻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시그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큰 뜻이 있는데, 비록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근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번에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타락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애굽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아버지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 시기 때는 실족했던 시기입니다. 잠시지만 신앙줄을 놔버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내, 그 사랑스러운 사라를 바로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졸지에 바로 왕의 처남이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바르지 못하니까 애굽왕 바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지금 너가 데리고 왔던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꿈에 와, 내 이놈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내보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다 겪고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제 성경에는 형광펜이 막 팍팍 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회개할 때까지. 예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제일 부자 같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 같아서 어느 누구도 하나 그냥 내 발밑에 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은 귀중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롯을 다 떠나보낸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롯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떠나 보내야 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롯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건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학벌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이게 다 롯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모든 것이 다 롯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필요합니다. 건강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 올라가고 잘 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 3월 9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우연찮은 기회에 우리 교회 선배님을 인도함 따라서 덕은동에 있었던 그 기도처예요. 교회도 아니고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한 석 달 있었다가 제가 전공이 법학인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 그 당시에 1학년 1학기 때 성적표를 보면은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이게 올 A예요. 혹시 여러분 1학년 1학기 성적표 올 A신 분, 지혜 집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올 A신 분 있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가 은혜 받고서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올 A 성적표를 받고 학과에서 아주 장학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허영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시절에도 우리 학교에서 재학 중에 사법 시험을 패스했던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이름도 저 학교 법학과 앞에 있는 플랜카드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리라. 서충은. 우리 학교 경희법대 이 플랜카드에 사법고시 패스한 그 이름을, 내 이름 석자를 저곳에 새기리라. 내가 이제 아주 야심을 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 위에, 그때 당시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맨날 그걸 외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6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책망을 주셔요. 막 책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거늘 너는 어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저 재수해서 법학과 들어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근데 저를 신학을 가라고요. 막 믿어지지 않는, 참 그 시기에 참 하나님 앞과 그래서 많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법학으로 해서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명이면 99명은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딱 한 분 우리 원로 목사님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가면 막 등장 맞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안 나가 버릴까. 그래서 항상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걸었습니다. 주님, 전국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의 기회는 저에게 주십시오. 뭐냐?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는 되는데 사법고시 한 번만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공부하겠습니다. 저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법 공부에 아무래도 주님 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이것도 안 되진 않으시겠죠 주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신 건 NO, 아니다.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응답을 주신 게 응답을 그날에 주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되면 너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유명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였노라. 지금 아무 증거 아니 배지만 너는 내 비전 안에서 반드시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법학 주님 안에 내려놓으라. 내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게 바로 2001년도에 6월 달에 우리 큰샘 집사님 기도 데리고 왔던 그 시기 때 일이었는데, 아직 20년이 지나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 얻을 때 25년 걸리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 기도하는 느낌상 예전에는 구만리 장천 같았다면
이제는 이제 1만리 정도로 조금은 다가온 것 같아. 저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전 항상 그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응답만 그거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도 막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또 찬빛 기도원에서도 너를 부흥사 같이 쓰리라, 막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 가지 주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네,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 제가 그 월드컵 경기를 봤는데 김영권 선수가, 여러분 그 골 넣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 김영권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 대한민국이 4강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였대요. 그 당시에 자기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그 월드컵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꿈을 꿨냐면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꿈을 꿨답니다. 반드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축구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꿈꿨대요. 그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런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가 돼. 꿈을 꾸는 자는 여러분 쉽게 삶을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데 왜 방종해요? 목표가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목표가 있는데 왜 그냥 뭐 마음대로 멋대로 내가려 두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적어도 고등학교 때 대학 잘 가는 아이들은 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적어도 스카이는 들어가겠다, 내가 적어도 인서울은 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남들 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놀 때, 남들 다 잠잘 때 나는 반드시 스카이 들어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거한테 대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 없이 그냥 뭐 애들 논다고 다 놀고 그냥 맨날 노래방 간다고 다 노래방만 쫓아다니고 농구한다고 맨날 농구해버리는 이런 그냥 학창시절 낭비하는 애들이 갑자기 좋은 대학 갈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다 바라봐라, 이곳을 다 다녀봐라,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안 믿어졌던 시대입니다. 왜?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까요? 현실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2007년 7월 달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서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다른 신학교 출신들의 사람들보다는 학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는 학벌이 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우러러봤습니다. 처음에 한 석 달 정도. 그것도 막 자기들은 막 삼수 사수 해가지고, 왜냐면 경쟁률이 거의 막 4대1 5대1 넘었으니까 삼수 사수, 심지어는 제 룸메이트는 8수 9수까지 하고 들어왔어요. 사법시험도 아니고 신학교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는 수가 있는가 싶지만 진짜 그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대학 다니면서 한 방에 합격하고 들어왔거든요. 얘는 뭔가 좀 다른 인물이구나 하고 제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존중하는 척하다가 이제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 갈 줄 알았더니 완전히 두메산골 오두막 같은 데서 교회 개척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무시받나 몰라요. 진짜 많이 무시받았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마음 형편 잘 알아요. 저 군대에서도 그렇고 저 신대원 다니면서 그렇고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이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참 보듬을 줄 압니다. 제가 낮은 자리에 굉장히 많이 처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저는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승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능력교회를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의 센터로 세움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저는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응답을 들었던 주의 종들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저는 붙잡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 누가 끝까지 약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삿발을 끝까지 동이 터 오를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는 쉽게 거둬지질 않아요. 인스턴트 햄버거 맥도날드 팍 나오는 것처럼 5분 기도했다고 여러분 응답의 열매가 팍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다 10년 이상의 기도를 통하여, 10년 이상의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런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서충문이 없어져요. 자아가 없어져요. 10년, 20년, 또는 아브라함 25년, 모세는 40년, 이 기간을 다 각각에 다르지만 그 모든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뭐가 사라지냐면 자아가 사라져 버려요. 자아가 사라지고 뭐가 남냐면 예수의 형상이 남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왔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서 진짜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문제냐? 아직도 이 자아를 깨뜨리질 않아. 아직도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대학 잘 나왔거든. 내가 남들보다 돈 좀 많거든. 내가 인물 좀 잘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잘난 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받은 성도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바로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약에 75살에 아들 덜컥 낳았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하, 나 75살인데 야, 힘 세지? 봤지? 내 힘 센 거 봤지? 봤잖아. 나 75살인데도 아들 낳을 정도로 힘이 세다고 라고 자신을 드높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죽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셨다가 노골노골해지고, 아버지, 나는 이제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이제 먼지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존재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자기는 죽고요,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꿈이 희미해.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건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지. 이게 이 버닝 디자이어, 이게 막 이글이글 용광로에서 확 올라는 화라산 막 터져버리듯이 아무도 꺼뜨릴 수 없는 이런 소원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을 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알아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인간의 가능성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인간적 가능성은 0%니까 100%이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100%신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소원이 있으니까 이글이글하게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 받고 싶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그냥 인스턴트 햄버거 먹듯이 기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식사기도 한 번 해가지고 치료받으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연 여러분 치료 받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주님 앞에 덤벼들어가지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치료받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4차원 영적 세계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4차원 영적 세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던 분은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님인데, 제가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피터 와그너 교수님의 교회 성장학 수업을 내가 풀러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꼭 반드시 좀 들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듣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못 들으셨지만 그분이 세계적인 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분이 안수기도를 하면은 다리가 짧아진 다리가 길어지는 이런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전에 이 자기 50명의 사람을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제 다리를 길게 했던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서 조 목사님이 풀러 신학교의 그 피터 와그너 교수님의 교수실로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조 목사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이집트 사람인데, 이 이집트 사람이 어릴 때 기차에 떨어져 가지고 기차가 이 사람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다리가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고 이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 교수실로 안으로 들어왔는데 걸음걸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래. 이렇게 들어왔던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앉아보라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을 피터 와그너 교수님 발 위에 발을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구가 이 방에 들어와 계셨냐면 피터 와그너 교수님의 부인 사모님도 계셨고,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목사님도 계셨고, 또 이제 조영길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 같이 이제 그 교수실이니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길어질지어다 막 기도하는데 다리가 뭐 길어지질 않더래요. 이상하다,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조영기 목사가 와서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가, 다리가 길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길어지는지 모르겠다 계속 갸우뚱하다가 일단 다시 멈추고, 너 혹시 이제 그분 편에 묵구리 한 적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묵구리가 뭐냐면 이제 무속, 너희 어머니가 무당이었거나 무속 그런 거 속해져 있는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시 가면 이제 믿음의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시금 그 발을 그 와그너 박사님 손 위에 탁 올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다리는 길어질지어다라고 기도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짧았던 다리가 훅 앞으로 나와버리더랍니다. 10cm가 다리가 훅 앞으로 나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와그너 박사님이 그것으로 다리 치유 사역을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이 다리 짧은 사람들 참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4차원 영적 세계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읽고서 그 책 안에 그런 게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을 믿고 이미지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위장병, 내 모든 관절염, 내 모든 치매, 내 모든 몸에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은 것을 이미지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선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결과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다리가 길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대면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이 멈춰져 버렸어요. 기도 안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꿈이 희미할까? 딴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교회를 축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도통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님의 비전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못 받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경영하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혼란, 카오스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 바쁜 시간에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무릎 꿇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23년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2023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안의 기도 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 운동에 불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든지 우리 능력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직분자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안수집사,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진짜 이제 불을 붙일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당분간의 설교는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받기 위해 이 기도를 열심으로 이제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지 정말 우리 능력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귀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